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주술사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초대를 받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락이 분노하며 그러나 분노했지만 어쩌지는 못하고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냥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발람이 낸 꾀에 대한 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2절에 보시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바알보올이라는 말은 바알과 보올이라는 말이 합한 말입니다. 바알은 신을 말하고 보올은 장소이거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과 장소라면 보올이라는 장소에서 섬기는 신이 됩니다. 그리고 신과 이름이라면 보올이라는 이름의 신이 됩니다. 근데 바알보올에 가담했다라는 말은 결국은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모압의 신에게 하는 예배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신을 예배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성경은 음행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음행을 했다라는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음행이란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 말이냐면 부부가 아닌 사이에 행하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에만 할 수 있는 행위를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할 때 이것을 음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보올에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 해야 하는 예배를 다른 신에게 했기 때문에 음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음행을 행하였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왜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가문의 우두머리로서 자기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도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우두머리 중에 누가 참여했는지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예배한 자들을 죽이라 하시며 특별히 그들의 우두머리를 잡아서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교수형이 집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시면 나오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연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 미디안의 한 여인이 누구냐면 다른 신을 예배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막사로 지금 데리고 가는 것이죠. 지금 사방에서 이스라엘 사방에서 고통받고 울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고장난 아주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 곁에서 사람들이 막 죽고 있고 교수형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되는 바알보올에 가담했던 여인과 그와 함께 지금 진영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가 막사에 따라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죽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연병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 내리신 벌이 그칩니다. 그리고 이때 9절 보시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인구를 계수할 때 일반적으로 남자만 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자와 어린아이의 숫자가 보통 흔한 그 방식대로 했다면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장정만 계수했을 때 60만 명이었으니까 그 중에서 장정만 2만 4천 명이 죽은 것입니다. 30명 중에 1명꼴로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에 대하여 금지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질투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다른 것에게 드렸을 때 생기는 질투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만 해야 하는 행동을 아내가 아닌 전혀 다른 여자에게 하면은 이때 아내가 분노할까요? 아니면 허허 웃으면서 괜찮아 그럴까요? 분노하지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만 해야 되는 행동을 다른 여자에게 했으니까요. 만약에 그런 남편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 아내를 가리켜서 어리석다, 좀 배알도 없는가 보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것에게 빼앗긴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당한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질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켰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범한 죄인을 처벌하는 것은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공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누가 공의를 세울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공의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 공의를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는 것이죠. 지금 비느하스가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행동을 하자 하나님께서 노를 그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비느하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느하스에게 죽임을 당한 두 사람의 내력을 공개합니다.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미디안 여인 고스비는 본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므리는 아닌 것이죠. 시므리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령의 우두머리인 것이죠. 가문의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사람이요 자기 가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지도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는 범죄에 가담한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보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만든 미디안을 대적하라 하십니다. 이 일은 31장에서 하게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경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비느하스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드러내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한 비느하스의 질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심이 정당하오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관으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